이 시간은 우리 주제표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을 쓴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려받는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색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 정당을 떠올릴 것이고, 어떤 이들은 공산주의를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신랑 신부 중에서 신부의 옷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물이어도 같은 상황이어도 여러 가지 의미로 그 상징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노예 방주 사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애 그룹에서는 6색깔 무지개를 이 동성애 상징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서도 지금 서로 다른 상징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그 상징의 의미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더 깊은 부분을 풍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잘못된 상징 의미를 해석하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와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이 상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복음서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하여 오늘 복음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기를. 아멘.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정을 지금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 다벌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벌산은 갈릴리 저지대 쪽에 위치한 산이에요. 하지만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높은 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이 변화산 사건은요,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그 앞의 내용은 빌립보 가이사랴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의 한참 위쪽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로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다벌산이 있는 곳까지 갈릴리 지역까지는 대략 2,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엿새 후에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려는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엿새 후에라는 게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뭘 생각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엿새 동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구름이 그 산을 덮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임해서 그 산을 덮어서 아래쪽에 있는 백성들은 위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엿새라는 이 표현 자체가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러 가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엿새 후에라는 표현도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산 위에 올라가시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입으신 옷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랬고 또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휘어졌다. 이거는 뭐 이 땅에서 누가 잘 빨아가지고 그렇게 희게 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흰 옷이 되었고 광채가 나는 옷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도 이 상황도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도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올 때 출애굽기 기록에 의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함께 있다 보니 모세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지는 이 사건이 이 모세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엘리야와 모세냐 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구원자의 상징입니다. 자, 엘리야는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다.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을 만난다.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구약 시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은 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셨네.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셨네. 와, 좋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나타내는 율법과 선지자를 나타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로 넘어온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실 것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6절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자,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먼저 예수님을 갑자기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 앞에 가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지금 갑자기 여기서는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좀 어색한 일이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념해서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엉뚱한 일이에요. 근데 6절에서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마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몹시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된 거예요. 그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지금 횡설수설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산 아래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산 위에 있지 않느냐, 산 위에다가 안 짓는지 아십니까? 산 위에 있으면은 뭔가 거룩해 보이고 구별돼 보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7절, 8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근데 갑자기 구름이 또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 모세 때도 그랬지만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확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한 말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가 정신없어서 횡설수설하며 예수님을 보면서 랍비여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서 베드로 고백처럼 그리스도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증거하기 위한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지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향하고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구약의 상징인 엘리야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내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도 해석해야 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뚝 떼어버리고 구약에 있는 말만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돼 있으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단들 얘기하는 거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 줄 알고 그 가장 영광스럽게 그것을 증명한 이 부활 사건이 이 모든 계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날에 그 일요일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게 성경적이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봐야 되고 새롭게 해석돼야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비적인 경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세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그때까지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앞에 바로 나오는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공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제자들 모아놓고 지금 정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비공식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공식적으로 예고를 하신 장면은 그 9장 뒤쪽에 9장 31절에 또 나옵니다.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변화산에서 지금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은 말라기서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던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는 분명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화의 중심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생각하게 하세요.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다시 이렇게 질문하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고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고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을 것에 대한 기록을 너희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암송하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한 모습하고 달랐습니다. 자, 엘리야에 대한 내용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모두 그들이 이해하고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힘없이 헤롯에게 참수되어서 죽는다? 감옥에 갇힌다? 엘리야가 와서 다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 능력의 엘리야가 저렇게 죽는다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으신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것을 다 이해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다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다 이해가 안 됐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문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 같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괄적으로 이어져고 흘러오고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고 알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 증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는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듣고서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엘리야와 모세로 상징되는 구약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또 중심의 이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초막을 짓고 이름을 기념하고자 했으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셋을 짓는 것은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요,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자들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자들은 성경 내용을 알고 믿었지만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보다도, 우리의 근심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크고 강하십니다. 그 복음이 더 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유혹이 바로 초막셋을 짓고 사업을 하고 이름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현인 권사님 계속해서 우리의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변영수 권사님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항암 치료 이제 안 받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는 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 교사 신앙 아카데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에 개강하는 늘 푸른 대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말씀과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향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